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전 사실 설교 전에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색한 사람이었고 바로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성경교회 오시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 해맑게 잘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올라올 때마다 인사를 했는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고등부 때 교회를 떠났다가 좀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 청년부 때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중등부까지는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다니기만 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뭐 대회를 나가거나 성경 퀴즈를 내면 정답은 잘 맞추었지만 그 정답에 대한 의미는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년부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중등부까지 교회를 다닐 때 그때까지는 가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의문이 드러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중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고 그것을 알고 나니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간단하게는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과 1차 세계대전,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전쟁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전쟁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왜 일어났어야만 되는가? 그리고 그 끔찍한 전쟁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살아 계시는데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신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전쟁을 막으셔야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 도대체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이 전쟁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리 공부하다가 이 죄, 그 다음에 이 전쟁, 이 모든 것이 원죄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했습니다. 원죄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죄와 자범죄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 원죄가 도대체 알고 있는데 나에게 도대체 원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였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쉽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원죄란 말인가? 그냥 태어나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데 다 똑같은 죄인,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두 권을 책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죠. 그래서 그 교리책을 보다가 창세기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직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제가 발견한 하나의 문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 하면은 안 먹으면 선인 것이고 먹으면 악인 것이죠.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선과 악이라고 하면 우리는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이죠. 범죄를 저지르면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더 근원적인 선과 악의 구분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되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으면 악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였습니까?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싸울까요? 간단한 예로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싸움을 했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투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죠.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원죄는 멀리 있고 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이 원죄가 확대되어진 것이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선악의 기준, 하나님만 따라가던 인간이 각자가 모두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10명 있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 잘 알고 있는 4장 5절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살인사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 것은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가 받지 못한 자신의 기준으로 동생을 바라보며 그를 향해 분노함을 가지고 그를 쳐냈습니다. 전쟁의 축소판이죠.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이 전쟁들을 각자 다른 사람들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모두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하였지만 이 인간은 무엇을 위해 뭉쳤습니까? 이 죄성들이 뭉쳐지니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경쟁할 수도 있고요. 또 서로가 가진 재산들, 물질들, 또 내가 가진 명예들과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과 내가 위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흡족해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만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자가 나보다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린 그런 분냄이 다 어디서 왔는가? 우리 모두가 원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한 가지 반론을 던졌습니다. 진화론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단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만 진화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으로 지능이 발달하였고 영혼을 느낄 만큼 발달하였다면 우리 인간 또한 그 긴 시간 동안 아마 정서적인 진화도 같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무언가 외치고 있고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비해 전쟁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싸움의 폭은 많이 줄어들었다. 저는 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것은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지. 만약 지금 당장 법이 사라진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본능적인 것이 튀어나와서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또 우리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원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고 자신들을 인도하여야 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신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보시기에 감격할 만한 것들로 그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신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을 줄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지만 왜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분이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오늘 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시험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꼭 이 시험을 받으셨어야만 될까요? 이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닙니다. 40일을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겪어야 되지 않을 고통을 겪으십니다. 배가 고프고요, 춥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요, 걸어가셔야 되는 고통도 있고 움직이셔야 되고요. 아마 인간이 겪어야 될 이 고통들, 이 아픔들 모두 알고 오셨습니다. 조금 하찮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정말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도 종이에 손이 한번 비이겠지. 박스를 찢다가 손등에 한번 종이에 비이는 느낌,
그리고 문지방을 넘어서다가 새끼발가락을 찍는 고통도 이 아이들이 느끼겠지. 머리를 긁다가 여드름이 한번 터지는 이 고통도 느끼겠지.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너무나 아픕니다. 근데 이 우리 아이들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프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자기가 무슨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유는 아담이 실패하였던 그 시험을 동일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고요. 이 시험의 모든 것들을 본인의 능력으로 모두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이고 자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굳이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과해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셔도 될 것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감추신 분입니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무게감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이 원죄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게를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원죄의 무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32장 1절의 그 뒷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크나큰 실패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끔찍한 장면이지만 4,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치 우리 그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끔찍하다 말하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참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철학사를 보면 그때 인간들은 스스로 대단하고 스스로 희망이 있는 존재들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다는 철학적 사조까지 나타났고요. 진화론과 이 철학이 뭉쳐져서 어쩌면 인간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희망이 있고 스스로 대단하다. 많은 물질 문명들이 일어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 세워주던 철학적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일으켰던 싸움들과 분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다 치워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아픔을 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는가? 바로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인가요?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며 우리의 실패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덮으시고 실패를 이기시며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의 죄를 들고 갔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원죄를 덮어서 평화를 향해 나갔던 것처럼 너희도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가 십자가를 아는 자라면 나와 같이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살리셨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뭐가 힘든가? 도대체 뭐가 힘들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해결되어질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난 그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그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까요? 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예전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이것이 괴롭기 시작하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 그것이 힘듭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붙잡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이건 괴로움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당연한 것들이었죠. 구원받은 자는 바로 그러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였던 괴로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괴로움, 우리가 예수를 알았기에 또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악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존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 한 몸, 내 한 영혼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다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험, 이것은 메시아적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명예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그와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나서야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지 않아도 되었지만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를 판단하셨습니까? 누구를 재단하셨고 누구를 미워하셨고 또 누구를 밟아 올라서며 즐거워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 이 괴로운 마음을 붙들고 어찌할 수 없어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에 감사였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십자가를 아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의 죄의 무게를 위하여 굳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이 누군가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소원과 나의 채움 위에서 기도 제목만 있지 않습니까? 내 죄를 위해 회개하며 오늘 하루 내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의 고백들의 기도들이 가득 넘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알아 괴로워 예수님이 통과했던 그 시험과 같은 오늘 하루를 통과하셨다면 여러분 이미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하여 또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교회는 결코, 기독교는 결코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